그 한국의 피천득이라는 그 수필을 쓰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이 수필 중에 새색시가 김장 30번만 담그면 늙고 마는 것이 인생이다로 시작하는 그런 수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색시로 씹어서 김장 30번,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김장을 담그는 거죠. 그래서 30년만 지나면 어느덧 노인이 되고 만다라는 이야기인데 아마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만큼 세월이 빠르다는 것이죠. 1년에 김장 한 번 하고 어느새 지나고 나면 벌써 30번 했고 그러면 이 청춘이 다 지나가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사실 그 두 번째가 마음에 이제 드는데요. 뭐냐면 이 새색시가 씹어서 그냥 그 평생을 김장 담그고 집안일 돌보고 가족들 돌보고 또 끝이 없는 정말 한 번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계속 쉼 없이 해야 되는 집안일을 하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다 지난다라는, 그러니까 이 어머니들이 시집 와서 그렇게 평생을 정말 쉼 없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그런 문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 이 어머니 주의를 맞으면서 어머니 하면 떠오르는 어떤 우리의 그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그 좋아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전제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우스갯얘기로 세상에는 남성과 여성과 아주머니가 있다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마 이 아주머니들이 좀 뭔가 특별하게 달라서, 근데 그 다르다는 것이 좀 모르겠어요. 약간 빈정거리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뭐 좋은 의미로 세상에 어머니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뭔가 이 정말 희생의 아이콘, 또 정말 어떤 섬김의 아이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머니주의를 지키는 것이고, 어머니 하면 뭔가 마음에 찌릿찌릿한 그런 감동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 목회를 하면서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이 어떤 사람의 삶에 대해서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참 목회를 하면서 감사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사람들과 관계라는 것이 깊이 이루어지지 않고 피상적인 관계를 갖기 쉬운데,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깊은 마음속의 이야기, 또 겉으로는 얘기할 수 없고 드러나지 않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 또 안 믿는 분하고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 목사입니다 그러면은 뭔가 삶의 이야기를 이렇게 꺼내서 이야기하시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인생이 뭐냐에 대해서 많이 깨달을 수 있어서 참 목사로서 감사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는 참 우리 대단한 어머니들이 많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별히 신앙의 어머니들 중에서 정말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참 신앙의 어머니들이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만큼 인생은 참 쉽지 않고요. 그런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의 어머니들께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또 섬기고 희생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에 어떻게 보면 신앙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어머니 주의를 맞으면서 특별히 성경에 나와 있는 여인 혹은 어머니들을 생각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의 이야기를 잠깐 함께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나오미의 이야기는 그렇게 밝고 즐겁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이 나오미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오미가 사는 시대는 사사 시대였습니다. 아야 1장 1절에 그렇게 시작을 하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것을 굳이 밝힌 것은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밝힌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사사들의 시기는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만, 그러나 이 정착해서 그곳에 살아가는 동안에 쉽지 않은 삶을 살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영적으로도 쉽지 않았던 시기고요. 또 실제 삶이 아주 팍팍하고 또 다른 민족 속에 족속 속에 섞여서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침략 전쟁도 있었고 또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었고 쉽지 않았던 그런 시기였는데요. 바로 그런 어려운 시기에 나오미가 살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런 어려운 때에 살다가 1장 1절 보시면 흉년이 들었습니다. 뭐 요즘처럼 안전장치가 있던 시대가 아닙니다. 뭐 흉년이 들어도 이 국가가 정부가 뭔가 준비했다가 이렇게 백성들을 먹였던 시대가 아닙니다. 뭐 각자 알아서 각자 도생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이 흉년이 들었으니 뭐 대책이 없는 것이죠. 삶의 어떤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도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와 이 남편이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곳은 못 살겠다. 딴 곳에 가야 되겠다. 딴 곳에 가서 정말 요즘 말로 하면 이민을 가는 것이죠. 이주를 해서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모압이라는 이방 땅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모압 땅에 가서 이제 꿈을 가지고 갔겠죠. 최소한 굶어 죽지 않으려고. 최소한 그곳에 가면 뭔가 아메리칸 드림처럼 뭔가 어떤 희망을 가지고 그곳에 갔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뭐 아니면은 최소한은 이 땅에 살 수 없으니까 그곳에 가면은 생존할 수 있을 것이지라는 뭐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고요. 어쨌건 살기 위해서 그 땅으로 이주를 했는데요. 근데 그렇게 삶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남편이 먼저 죽습니다. 뭐 요즘도 이 남편이 없다는 것은 또 아내가 없다라는 것은 굉장한 슬픔이고 어려움이죠. 근데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는 뭐 우리가 그것이 옳다 그르다 그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가부장적인 사회였고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때였습니다. 근데 남편이 죽었으니 그 이방 땅에서 의지하고 서로 돕던 남편이 죽었으니 얼마나 절망적이고 또 얼마나 큰 슬픔 가운데 빠졌겠습니까? 참 우리가 뭐 상상만 해도 이 나오미의 아픔을 이렇게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얘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아들이 둘 있었어요. 그나마 이 남편을 잃었지만 그래도 아들 둘이 있었어요. 물론 힘들었을 겁니다. 제가 실제로 들은 이야기인데요. 한국에서 부교육자 할 때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권사님이 남편을 아주 결혼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남편이라고 사별하신 분인데요. 이 사람들이 그분만의 어떤 생각일지 아니면 진짜 말을 그렇게 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권사님 말씀으로는 사람들이 내가 남편이 없으니까 좀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가슴이 맺혔으면 그런 얘기를 하셨겠어요? 어쨌건 그리고 남편이 없으니까 그거 참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다행스럽게도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을 얼마나 의지했겠습니까? 정말 이 두 아들에 대한 어떤 의존하는 마음이 컸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남편만 먼저 보내고 났으면 그것도 참 힘든 일일 텐데 성경은 계속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두 아들마저 하나님께서 불러 가십니다. 물론 두 아들이 이제 결혼을 했어요. 가정을 이루고 살았는데 근데 결혼하고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10년을 그렇게 살았나요? 10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 손주를 보지 못하고 떠났어. 그나마 어떤 손주라도 있었으면 좀 나았을 것 같은데 그거 없이 그냥 두 아들이 먼저 부름을 받습니다. 야, 참 그냥 우리 표현대로 하면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어떤 뜻이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나오미의 인생이 꼬이고 실망하고 슬퍼할 수 있는 그런 최악의 상태로 계속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도 너무 낙심하고 절망스러운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향에 돌아와서 사람들이 이게 정말 나오미야? 돌아온 나오미 맞아? 우리가 아는 그 나오미 맞아?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내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이 나오미라는 말은 뜻이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을 이렇게 사람들이 부르니까 기쁨이라는 의미를 가진 내 이름이 내 삶과 맞지 않다고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오히려 마라라고 부르라고. 이 마라라는 뜻은 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기쁨이 충만한 게 아니라 너무 쓰리쓴 인생이니까 내 이름을 마라라고 부를 정도로 이 나오미의 삶이 어렵고, 또 나오미가 그것 때문에 정말 쓰리쓴 인생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나오미와 같은 인생을 당한다면 우리도 참 힘들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만 남편을 잃은 것만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데, 이 부모는 땅에 묻고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는데, 자식을 보내고 나서 얼마나 절망했을까. 저는 이 나오미가 신앙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질문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을. 물론 나오미는 그 다음에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뜻이 계셔서 나에게 이렇게 벌을 허용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쨌건 간에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 크게 어떤 징계를 받은 것처럼, 또 하나님의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나오미가 깨닫고 힘들어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이야기는 나오미가 그것을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기로 합니다. 자기의 친척들과 또 삶의 터전이었던 곳으로 돌아오기로 하는 것으로 이 룻기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앞부분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럼 나오미의 삶에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참 끔찍한 어려움을 당하는데요. 글쎄요,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고난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는 우리가 실제로 잘못해서 징계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거죠.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또 너무나 당연히 그 결과에 의해서 징계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어떤 경우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는데, 그때 가만히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런 걸 통해서 나를 단련시키시려고 하는, 또 하나님께 어떤 향하는 나의 믿음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훈련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면, 사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또 고난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나오미는 후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계속 보시면요, 나오미의 삶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그냥 내버려 두고 모른 척 하셨을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나오미의
이야기가 이 룻을 통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냥 결론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룻이 보아스를 만나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는데 그건 뭐 다 오늘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요. 이 룻기 4장 14절부터 보시면 나오미의 인생의 어떤 결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룻기 4장 14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자녀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15절 2절만 봤습니다. 14절 15절. 그 말씀 보시면 지금 나오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와 놀래면서 정말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떤 요약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룻이 보아스하고 결혼을 했어요. 기업 물을 자라고 대신 그 가문의 기업을 물기 위해서 보아스가 기꺼이 룻하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자녀까지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인생이요 정말 바닥으로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해피엔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아들도 잃고 며느리도 떠나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 희망이 없었는데 며느리가 같이 따라오고 그 며느리를 통해서 손주를 보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실 이 나오미의 어떤 그 손주, 자녀들이, 후손들이 다윗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가문이 아니라 다윗이 이제 그 가문을 통해 태어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또 다윗의 가문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데요. 그런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는 나오미의 인생을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까 읽은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나오미를 축복해 주셨다. 그렇게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나오미도 그거를 분명히 알았겠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어려움을 그냥 좌시하지 않고 놔두시지 않고 보시고 회복시켜 주셨구나 라고 깨닫고 나오미 역시도 하나님을 찬양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야 여호와께서 하셨다. 여호와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지켜보시고 또 그 고난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도 베푸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어머니들께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뭐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희생하며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어머님들을 지켜주시고 위로하시고 또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해오셨고요. 사실 오늘 그렇게 우리의 삶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좀 우리 어머님들께서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맞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셨지, 나를 위로하시고 회복하게 하셨지 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 저의 그냥 신념인데요. 저는 지난주에 생일을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별로 생일을 잘 기억을 못해요. 저는 이게 제 생각입니다. 저하고 동의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생일이 되면 제가 축하받는 것보다는 저희 부모님이 축하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는 기억도 못하는데 어머니는 얼마나 애쓰셨겠습니까? 저를 낳으려고. 사실 우리 어머님들께서 험한 인생을 사는 동안 믿음으로 살아오신 그 수고와 노력들 당연히 칭찬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랑하는 우리 어머님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이 사실 어머니 주일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1편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좀 길다면 길지만 제가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121편을 성경을 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가 살다 보면 도움을 바라는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지금 나오미의 인생이 그랬을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시편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오미가 그걸 실제로 경험했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다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거기 보면 지키신다는 말이 몇 번 나오시는지 아십니까? 한 5, 6번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대충 봐도. 나중에 집에 가서 빨간 줄을 꼭 쳐보십시오. 그 짧은 시편에 지키시는 분, 지키시는 이, 날 지켜주신다.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강조하고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를 지키시는 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 때,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지키시는 분. 우리를 지키시는 분. 우리가 오늘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줄 압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나오미만 하나님이 지키십니까? 아니죠.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 새벽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머니들이십니다. 워낙 우리 남자 성도님도 안 계시지만 보면 무슨 기도를 하실까? 제가 사실은 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실까? 기도 제목을 많이 하시겠지만 본인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겠지만 아마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 가정을 위해서. 살다 보면 가정에 별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자녀들 착하다고 하지만 자녀들의 어떤 장래를 생각하면 또 손주들 생각하면 다 우리 그냥 기도가 막 나오는 거죠. 예. 근데 제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나오미를 보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나오미의 삶에 축복을 주시는데요. 한 가지만 좀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데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할 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 누가 등장하냐면 며느리가 등장하죠. 그것이 룻입니다. 이 룻이 등장하는데 사실은 나오미가 두 며느리가 있었는데 둘 다 가라고 했어요. 날 따라와봤자 희망이 없다. 희망이 없으니까 이제 너희들 인생을 살라고 보냅니다. 그러나 룻이 끝까지 따라가죠. 끝까지 따라갑니다. 끝까지 따라가서 따라갔는데 물론 룻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테니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그 믿음 안에서 결정을 하지만 또 그 믿음만이 아니라 이 시어머니를 모셔야 되겠다, 도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좋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룻이 이제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 왔을 때 사람들이 그걸 다 알았어요. 이 며느리가 그 자기의 살던 삶의 터전을 떠나서 이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그 어렵게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하고 같이 왔다는 사실을 잘 알았어요. 이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섬기기 위해서 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이 룻을 봤을 때도 이미 그 소문을 다 듣고 있었어요. 정말 훌륭한 며느리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관심을 갖고 돕지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정말 귀한 며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특별히 우리가 어려울 때 역사하시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이 그 예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정말 귀한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신앙적인 위로를 주시고 또 어떤 실제적인 격려와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생각나는 본문인 줄 믿습니다.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이렇게 살아왔던 인생을 돌이켜보시면 그런 분들이 생각나실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정말 힘들 때 위로하고 기도해 주었던 어떤 믿음의 사람들, 또 정말 든든하게 나를 도왔던 사람들이 생각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사실 저도 어저께 좀 멀리 있는 어떤 집사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은 정말 저에게는 잊지 못할 우리 집사님입니다.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얘기를 집사님이 들을 것 같은데 제가 정말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 기간이 좀 오래 갈 때 갑자기 그 집사님이 전화를 주셔서 그 집사님에게 이제 속에 있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기로 하고 또 실제적으로 그 집사님이 그 구역에 구역 식구들하고 이야기를 나눠서 저희가 그 구역 식구들이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일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좀 어렵고 외롭고 고독하고 그럴 때 정말 저는 그게 아직도 저에게 정말 큰 은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집사님이 저희 교회 저희 교회 멤버도 아니셨어요. 그냥 새벽기도 나오시고 뭐 그러다가 이제 알게 되고 그랬는데, 교회는 이 남편분이 미국 분이기 때문에 미국 교회를 다녔는데 그냥 교회 이제 그 새벽기도에 나오고 또 그러면서 알게 되고 또 그랬었는데 무슨 이제 직장 때문에 떠났어요. 떠나서 전혀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저에게 교인도 아니고 떠났었는데 갑자기 정말 세상 사람이 보면 이런 우연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연락을 주고 그 연락 가운데 서로 그런 신앙적인 어떤 위로와 또 교제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큰 용기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작은 예고요. 아마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에도 그런 역사가 분명히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보아스도 마찬가지죠. 이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을 하는데요. 보아스가 너무 멋있는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서 룻을 대할 때 희생하고 아내로 맡고 또 그 전에도 친절하게 대하고 다 이것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룻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역사하신 것으로 분명히 믿습니다. 또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에도 분명히 어떤 일이 있어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지키고 인도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맞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동물학자가 아니라서요. 근데 이 책을 보니까 이 독수리들이 새끼들을 훈련시키는데 이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새끼들이 처음에 이제 안 그러면은 새끼들이 이제 게을러 가지고 날려고 안 할 테니까요.
밀어서 떨어뜨리면 이 새끼들이 낭떠러지에 떨어지는데, 근데 다행히 온 힘을 다해서 날개를 퍼덕이고 날아 올라가면 좋은 거고 처음에. 근데 못하는 새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이 겁이 많아서 아니면 힘이 없어서 아직 발달을 못해서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바닥에 떨어뜨린 어미가 잽싸게 밑에 가서 그 떨어지는 새끼를 받아서 또 올라간다고 합니다.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지키는 거죠. 새끼를 보호하는 거죠. 죽지 않도록. 그 다음에 올라가서 물론 또 떨어뜨리겠죠. 날개 해야 되니까. 날개 해야 되니까. 이 예화가 주는 교훈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안 당했으면 해요. 누가 고난이 좋겠습니까? 누가 남편 잃고 아내 잃고 누가 자식 잃고 이건 너무 끔찍하잖아요. 고난을 안 당했으면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누가 직장 실직하고 누가 사업 실패하고 그거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가 건강의 문제 때문에 매일 병원 다녀야 되고 누가 그걸 원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불안정한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어떤 고난의 순간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원이든 간에.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했던 믿음을 단련하시고,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게 만드시고,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다듬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요,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오늘 우리가 나오미의 인생을 보면서, 오늘 어머니 주의를 맞으면서 정말 믿음으로 여러 가지 삶의 형편 속에서도 살아왔던 어머니들께서 다시 한번 용기와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시고, 나오미의 삶을 결국은 잡아서 끌고 가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도 그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더 넘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께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어머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축복을 한없이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어머님들 위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어떠한 인생의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고, 또 그 속에서 날마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 사랑하는 어머님들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아이다와 한인 장로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참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